아름다운 교회 새 가족을 위한 10가지 사랑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서론 부분과 일과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실존 문제인 죄에 대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란 이렇게 얽매이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나를 구속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갑이잖아요. 수갑이 어떤 기둥에 딱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죄를 짓고 나면요, 죄를 지을 때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죄의 결과는 이렇게 돼요. 제가 이 수갑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아는지 아세요? 제가 군대에서 헌병대에 있었어요. 헌병대가 뭐예요? MP, 밀리터리 폴리스 아닙니까? 군경찰이에요. 물론 사병으로 있었지만 저는 군경찰 부대에서 군기과에 근무했어요. 군기과에서 작전을 담당하는, 헌병 작전을 담당하는 작전병이었어요. 근데 군기과에서 뭘 관할하는가 하면 영창, 감옥을 관할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요, 감옥 안하고 감옥 밖하고 공기가 다르대요. 그 실내하고 문 밖에가 공기가 다르대요. 밖에 또 펜스가 또 쳐져 있잖아요. 거기하고 거기가 공기가 또 다르대요. 그 정도로 죄는요, 우리를 철저하게 얽아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알아야만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야, 말씀이 참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하게 이걸 읽다 보니까 지난주 설교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참 나는 목사 된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며칠밖에 안 됐는데 싹 다 까먹고 그것도 못 외우는 여러분들 참 설교하기 참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적어도 이사야 43장 1절은 지난주 설교를 들었으면 다 외워야죠. 그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는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지음받았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영화와 감사를 돌리는 대신 이 진리를 막는 길을 택했다. 이 영혼의 질병은 이렇게 시작되어 뒤틀린 사고와 어두워진 마음으로 그리고 불의로 이어졌다. 톰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요, 진리를 막는 길을 택했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뒤틀린 생각, 어두워진 마음, 그리고 불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이 그림 좀 공감이 가십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보릿고개 그림입니다. 참 저는 사실 저 나이에는 보릿고개를 실감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수 중에 진성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진성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근데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촉은 목피에 그 시절 바람겨대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소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어 불던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너무 갑자기 안 먹다가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을 우리 동네에서는 짜고 난다 그랬어요. 생각나요? 짜고라는 걸 모르죠. 그래서 참 어려웠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을 해요. 저는 사실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절박하게 어려웠지는 않았는데 신학대학원을 올라와서 안 믿는 집안에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됐으니까 가정도 가난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모교회도 있었는데 제가 모교회도 사고를 좀 치고 왔어요. 어떤 사고를 쳤느냐? 모교회에 좀 재정적으로 불합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옛날에는 경남 진해 이런 데는 꼬막 사업 같은 것들을 했어요. 꼬막 피조개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랬는데 교회 한 분이 그 꼬막 사업에 교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음악에 실패를 했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사실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이니까 꼬막 사업에 교회 돈을 넣어가지고 성공하면 교회를 좀 크게 짓겠다.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평소 때 존경받는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담임 목사님 허가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데 재직회를 하는데 그때는 청년이었어요. 재직회에 청년부 회장은 참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층에 이렇게 앉아서 재직회를 우리가 좀 교회가 시끌시끌하니까 보고 있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그분 직분은 제가 입으로 말 안 해요. 나오셔서 하는 말이 누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아니 잘못했으면 나와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의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 교회에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누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제가요 젊은 피로 우리 때는 뭐만 하고 컸어요? 데모만 하고 컸잖아요. 여러분 데모 뭔지 알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진짜 그 순간에 꼭지가 돌았어요. 그런 사고를 치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모교의 지원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돈 떼어줄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올라와서 신학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배를 고른 일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점심시간만 되면 장신대 수도가 가가지고 저기 있는 저 친구들은 그런 거 알란지 모르겠다. 그냥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 마시고 워커힐 뒷길 그리고 아차산 걷는 거에 눈물밖에 안 나오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다 내가 그래서 야 배고파 봐라. 기도가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온다. 날마다 배고른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냐. 그럴 정도로 제가 한번 살아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벌써 우리 민족이 제가 볼 때는 보릿고개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월남 갔다 오신 분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때 여로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장욱재하고 태현실이 나오는 거. 택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겠다고 동네에 발냄새 나는 그 고무신 벗고 그 집에 가가지고 눈치 없이 앉아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가 참 몰라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수박을 여름에 먹잖아요. 수박을 이렇게 하면 수박을 이렇게 숟가락 가지고 이렇게 긁어 가지고 이만한 큰 양푼 대야 같은데 수박을 넣어요. 거기다가 물을 채워요. 거기다가 뭐는 신화당을 넣어요. 신화당. 예? 신화당 넣어 가지고 물하고 이렇게 섞어 가지고 수박 한 덩이 가지고 이만큼 만드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거 이만한 그릇에다가 한 그릇 주면 참 좋아하던 행복해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이런 우리가 못 살았던 과거들을 너무 잊어버리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점이 참 안타까운 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히 뿌리를 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방금 보릿고개라는 그림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우리 이웃의 눈을 돌려봅시다. 아직도 생존에 어려움을 느끼며 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자만하여 감각을 잃고 살아가는 동안 아프리카의 형제들은 양식이 없어서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으로는 우리가 한 사람씩 맡아 도와주면 저들이 살게 되리라 생각되지만 우리의 도움으로 저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수함이 저들에게 전달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으며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도움이란 그들의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사람은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하여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정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일이 일어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러볼까요? 내일이 일어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줍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소.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요 한치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우리들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방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계시고, 이제 항상 수레 같은 걸 끌고 다니셔야 되고, 지금부터 만 4년 전에 사실 풍이 와가지고 오른쪽을 다 못 쓰셨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셔가지고 완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놀랄 일인데, 이번에 내려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1년 사이에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노인정에 가면 내 친구가 딱 한 사람밖에 안 남았다. 작년 1년 사이에 친구들이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분은 있잖아요, 멀쩡하게 밥 먹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음속에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으셨는데 친구들이 자꾸 쓰러져서 죽는 것을 보니까 그런 의지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만인지 몰라요. 오늘 저녁 자다가 하나님 품에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큰 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들만 큰 병이 걸리고 죄 안 지은 사람은 병이 안 걸리냐?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새장 속에 새나 의왕 속에 금북이나 닭장 속에 닭이 내가 왕이다 라고 부르짖더라도 주인의 보살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2번 내지 3번씩 우리 환경센터에 닭을 잡잖아요. 닭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가 며칠 전에 갑니다. 닭장을 다 봅니다. 봐서 어떤 놈을 잡을지 제가 결정합니다. 제가 이래서 그렇지 제가 들어가면 저승사자입니다. 그것들한테. 그런데 그걸 잡을 때 함부로 안 잡습니다. 한 계사 안에 반드시 수컷 중에 서열 1위가 두목이 있습니다. 서열 2위가 있습니다. 서열 3위가 있습니다. 이런 놈들은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춘추 전국시대가 일어납니다. 모르는 하수들은 들어가가지고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매가지 비틀어가지고 잡아먹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수컷은 보면요, 제가 들어가도 저한테 대드는 놈이 있어요. 날개 딱 해가지고 딱 쪼가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럼 머리끝이 쭉 빗었죠. 왜냐면 닭이 다른 닭보다 엄청 크니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사정없이 가가지고 발로서 제압해버립니다. 다음에 꼼짝 못하도록. 다 압니다. 근데 그런 놈을 절대로 괘씸하다고 잡으면 안 됩니다. 왜요?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면 그 놈이 걔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놈이 도망가게. 그런 놈 잡으면 날마다 도망가는 수컷들만 있으면
그 게사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 안에서 지가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요, 나한테 못 보이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닭 한 마리 잡아달라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저거 잡아라. 근데 아이고, 얼마 전에 수컷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며칠 전에 가보니까 수컷이 모자라더라고요. 야, 조금 남겨둘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리석어요. 아주 유한한 시공간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자신이 최고라고,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내가 잘났다, 내가 뭐 좋은 대학 나왔다,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커봐야 한 100cm 큽니까? 그 한 1m 58하고 1m 67하고 하면 9cm 정도 큰데, 그것 가지고 막 쭉쭉 빵빵이 난리를 부리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나 자신이 최고라고 믿는 자가 있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이면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감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가 자신을 자랑한다면 이 그림에 지금 세 장에 누가 갇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세 장에 새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세 장, 큰 세 장 안에서 내가 두목이다, 내가 1등이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콧김, 성경에 그래 나와요. 하나님이 콧김 한 번만 후 불어도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본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위하여 어떤 재능이나 실천을 나타내는 일보다 먼저 성도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점은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막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막 자랑합니다. 맞죠? 그럼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누굽니까? 처음부터 베드로라 말하면 안 돼요. 시몬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 그게 시몬이라고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이름은 베드로죠. 그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인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젊은 양반이 30대 예수라는 양반이 와가지고 야, 배를 좀 대라. 근데 그 배를 대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말을 이 거친 어부인 시몬이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아서 성질나 죽겠는데 내 같으면 뒤집어 엎어버리겠는데 그 예수 앞에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절을 못하고 배를 딱 대주니까 예수가 그 앞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시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자, 여러분, 그 시간, 아침 시간에는 깊은 데에 물고기가 있을 리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주일학교 찬송 들어봤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에야디야 어부 아저씨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야호 야호 신난다. 한 배 가득 잡힌 고기.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음정이 불안합니다. 하늘나라 축복 가득 짝짝짝. 그런데요, 실제로 가서 그렇게 해보니까 물고기가요 배 2배를 채우도록 많이 잡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2배 채웠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이렇게 지금 말할 거예요. 채웠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물고기 잡힌 것을 딱 보고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진리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나에게 어떤 축복이나 어떤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에,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에 가장 비천한 존재임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세요.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면 진짜 존귀한 존재이지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정말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 같은 자가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가장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고백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받고 와서 막 해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가짜다. 100번 가짜입니다. 기도원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한다 그럴 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큰 핵심이에요. 아니에요. 내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으므로 인류는 모든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이라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의 후손들은요, 모두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표범이 반점 없이 태어날 수 없는 것은 표범의 조상이 반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아담 안에서 항상 죄된 몸으로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방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 있잖아요, 힘센 놈이 모든 재산도 다 차지하고 여자들도 다 차지했지요. 긍정 안 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때는 뭐가 없었을 때예요? 법이 없을 때는 힘센 놈이 장땡이었어요. 힘이 있고 그러면 다 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요, 우리 군대 갈 때만 하더라도요, 자기 아버지가 장군이거나 자기 아버지가 높으면요, 전부 다 그 아이들요, 예수 믿는 아이들인데 어디로 빼는 줄 알아요? 수를 타고요. 저 같은 사람은요,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원 1학년 마치고 군에 갔어요. 26살 때 군에 갔다니까요. 그러면 내 같은 사람이 그래도 군에서 군종사병을 하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맞죠? 맞잖아요. 장로의 신학대학원 다니다 갔는데, 그런데요, 군종사병은 전부 다 빽 있는 애 자식들이 다 군단에 군종사병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요. 나 그거 몰랐어요. 나는 있잖아요, 신학대학원 다니면 당연히 나는 내가 그 중에서 제일 나을 거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군종사병 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가보니까 현실이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나는 논산수용연대 가가지고요, 내 이렇게 다리도 짧은 사람이 헌병으로 차출됐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헌병대만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자신 있습니다. 뭐든 자신. 그런데요, 아니, 안전키가 커서 그러는가? 내가 헌병으로 차출됐다라니까요. 진짜 신묘막측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군단 교회에 가니까 교회하고 우리 헌병대하고 이거 담 하나 붙어 있는 거야. 철조망 하나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요 3년 동안 있잖아요, 교회에서 전도사 역할, 부목사 역할 제가 다 했어요. 하나님은 신목막 막쳐간 거잖아요. 아니, 군종사병이요, 신학도 안 하고요, 온 사람이더라니까요. 뭐 알아야지 지가. 다 내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가르친 애들이요, 목사가요 4명이나 목사 됐어요. 강원도 인제현리에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나, 그곳이에요. 예? 목사가 지금 거기서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어디 알았겠어요, 아이들이. 제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거기서요 서울대학도 갔어요. 그때 강원도 인제현리에서 서울대학도 갔다니까. 제가 3년 동안 군대 생활할 때요, 제 자랑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있잖아요, 살펴보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 그 시대는 있잖아요, 뭐 법이 아니라 빼기면 최고였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법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나 군종사병 못해요. 빽이 있다고 다 못해요. 옛날에 우리 시대에만 빽이 있으면 다 군대, 아버지가 빽이 있으면 군대 다 안 갔잖아요. 군대 누가 가고 싶겠어요. 지금도 여기 보면 이렇게 흉터지어 있는데, 사람을 때리면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액자 가지고 그냥 머리 바로 때리는 거예요. 맞으면 죽으니까 막아가지고 여기 뼈가 다 상해. 지금도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이렇게 있다니까요. 우리 시대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딱 생기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저장했을 때 한 사람도 율법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지키는 사람이. 그럼 다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더더욱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생겨야 되겠다는 의식을 그때부터 갖게. 아무리 사람들이 율법을,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율법을 만들고 나니까 율법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죠? 그죠? 율법을 만들고 나니까 보세요. 10개 죄 지어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하나만 지어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죄인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선고를 딱 받게 되는. 구원은요,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그림 여러분 잘 보셨죠? 아래는 죄에 빠진 인간이에요. 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 철학 다 가지고, 이게 우리의 지식, 예? 우리의 돈, 우리의 경험,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했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아무도 도달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뭐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종교는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신에게로 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이에요. 일반적인 종교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당들이나 불러가지고 쑥 하면 신에게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께 이르지를 못한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누가 와야 되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지 이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일반적인 릴리전이라는 종교는 뭐냐? 사람이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요, 사람이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사람은 뭘 깨닫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나라가 위기가 생겼으니까. 성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성전에서 보한 거예요. 보자마자 이사야가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좀 지겨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찬양을 하나 좀 불러 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잠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3절까지 부르고 싶은데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저는요,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부부가 있잖아. 이쪽에서 보면 이쪽 부부가 참 완벽한 부부인 것 같아요. 저 사람 같은 사람이면 사이 삼았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 부인이 나한테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살아봐라.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자꾸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있잖아요.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일하게 앉아있는 남자가 2명 앉아있는데 저 뒤에 조인기 목사님은 굉장히 괜히 유기용 집사님 건드렸다가는 또 집에 가면 둘이서 싸울 수 있으니까 없는 사람. 조인기 목사님 대답해봐요. 진짜 당신은 참 선하게 생겼거든. 그런데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웃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 성질도 잘 부리면서 뭐 죄가 없다 그래요. 특별히 이영경 권사 같은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청년부 가르칠 때 성질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 내가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는 목사님 참 거룩하겠지.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요, 내가 죄가 너무 많다, 죄가 너무 많아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러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 이런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만약 어떤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예수님의 길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내가 뭐 살인을 했냐? 내가 간음을 했나? 내가 도둑질을 했나? 내가 뭐 어떤 짓을 했냐? 그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자신을 속이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뭐요?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당연히 그 속에 참된 생명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속이는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그거는 증명해 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보면 내가 잘 안다. 여기 참 선하게 생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정미성 집사님 저 보면 참 선하게 생겼다는 손 한번 들어봐요. 들어봐.
이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선하게 생겼는데 있잖아요. 이 사람 속에도 얼마나 죄가 많이 있는지 자기가 다 알 거예요. 죄 없어요? 있어요? 말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알아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진리이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필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뚜벅뚜벅 간다고 치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내 붙들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여서 그 아내에게 접근하겠습니까? 시간을 미루며 망설일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그를 안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안타깝게 돌아서라. 다급하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 주님은 집 나간 자식이 을 기다리는 부모님 같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이 돌아서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참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택시 타고 안양까지인가 간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데 택시 타고 보낸 목사의 마음은요 달라요. 잘 갔다 왔을까? 혹이나 나쁜 세상인데, 또 어떤 놈이 또 내가 그래서 농담 그랬잖아요. 다른 남자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자 보세요. 밤에 저기 있는 박 집사님이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같이 노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다 떨다 보니까 밤 한 10시 반쯤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유 집사님한테 카톡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당신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건요 사실 아내가 남편한테 할 도리가 아니죠. 남편은 걱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심을 시키고 그 시간까지 있어야지 맞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죠. 하나님은 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그 그림을 좀 넣고 싶었어요. 그 탕자의 귀향에 그 아버지의 눈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짓물려져가지고 맹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분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죄인이다 그러는데 죄가 무엇인지, 이건 책에 없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죄의 사전적인 의미는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벌을 받을 만한 일을 죄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법률적인 용의는 법률에 위반되어서 처벌을 면치 못하는 불법 행위 범죄를 죄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약하면요, 이 죄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정의하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원재경 성도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됐어요? 3개월가량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3개월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본인이 죄인임이 느껴져요? 내가 죄인이다. 어째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살인했나? 나쁜 짓 했나? 뭐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려고 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유경 집사님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7살 때부터요. 집사님이 7살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있잖아요. 병이 나기 전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한번 고백해 본 적이 많아요. 고백하려고 애썼죠. 근데 병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참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집사님이 깨달은 적이 있죠. 느껴졌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탁 부딪히면요, 내 능력이라는 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난 한번 그런 일을 당해봤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전에 교회가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질이 못했던 거죠. 제가 가르쳤던 우리 교회가 교회 개척한 지 2년 만에, 지금부터 22년 전에 2년 만에 교회가 성장해서 7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7층으로 이사 갔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재직회를 하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코 올리게부터 가르쳤던 애가, 결혼식 중매도 내가 했고 추례도 내가 했던 애가 일어나가지고 이상하게 내한테 좀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 서가지고 발언을 하는데, 내가 그때 더러운 성질이 돼가지고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목회를 못했으니까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둬버렸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지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때부터 문제더라니까요.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돈 10,000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고 나서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에도요, 돈 10,000원 있어야 갑니다. 금식만 한다고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돈 10,000원이 없어서 기도원을 못 가겠더라니까요. 그때 내가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전에는 어떤 생각이 하는가, 내가 참 똑똑하다, 내가 그냥 깃발만 꽂으면 목회 될 거다, 내가 설교 괜찮게 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도 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게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요, 제가 얼마나 뼈저리게 깨달았는가 하면, 아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나는 그때였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런 일 내가 놓지 않고 있었으면 아마 김포에서 제일 큰 교회 됐겠죠. 아니, 몇천 명 되는 교회 지금 되어 있겠죠. 내 큰 차 타고 다니고 내가 좀 그만하고 그렇겠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도 그냥 적당하게 멀리하고 그렇게 지냈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뼈저린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됐어요. 왜? 나 혼자 힘으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서 제가 3년 동안 있잖아요, 대인기피증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참 말 많잖아요.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카페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지나가면 송희경 권사 저 사람은요, 나를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커피 마시나 할까 싶어서 잡히면 1시간이거든. 예?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사람이 만나기가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게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냐를 깨달으려고 그러면요, 나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내가 죄인 아닙니다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죄가 뭐냐?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파괴.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했습니까? 자기 치마 두르고 부끄러운 거 가리고 나무 아래 숨잖아요. 관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는 저 뱀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만히 보세요. 갈등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하는가? 사람에 관심을 합니다. 사람에.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자꾸 한 사람을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죄를 짓고 나니까요, 가시와 엉겅기가 생겨가지고 자연과 더불어 공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파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파괴,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신뢰 안 되는 거예요. 관계의 파괴,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파괴가 죄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십자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십자가고, 나 자신이 내가 미워 죽겠는데 나를 보면 왜 이렇게 믿고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고 부족한지 모르겠다라고 나 스스로가 나를 학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한없이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절대로 자살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나는 요즘에 가슴을 치며 한번 울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예요. 목동에서 한의사 부부가 죽었잖아요. 아이 죽고. 그 사람이 김포에서 한의원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그거 알았다고 하면 내가 그 한의원에 자주 좀 갔을 건데, 사람들 데리고 좀 자주 갔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요, 진짜 미워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요, 관계 회복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죄는 뭐냐? 관계의 파괴입니다. 근데 죄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죄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활시를 당겨가지고 관역에 딱 맞는 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정상적인 관계예요. 기차가 레일 위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 아닙니까? 기차가 레일을 탈선하면 그럼 문제가 생기지요. 기차가 레일 위로 가지 않고 바닷물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의예요.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관역에 못 미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관역을 뚫고 지나가 버리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이 죄, 히브리어 카타라는 말, 또 헬라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적어도 700번 이상 나옵니다. 단수 의미로서 신이라는 말이 448회, 복수 의미로서 신즈라는 말이 17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죄성이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과 함께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두 번째 이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지막 죄는 요한계시록에 18장 5절에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가요, 이 성경에 몇 번 정도요? 700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죄의 문제를,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요, 가인과 함께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죄가 나온다. 이건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그래서 구약에서 관역을 벗어난다, 나쁜 것이다, 반역이다, 불법이다, 길을 잃은 것이다, 사악함이다, 방황하는 것, 불경건, 범죄, 무지, 떨어져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하마르티아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죄란 행위와 성품과 상태 등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법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죄란 창조물이 의도적으로 창조자가 마련한 한계 안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여러분 구분을 하시오. 죄라는 단어는 카라,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관계가 파괴되는 것, 그것이 죄다. 이렇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성도님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뭐요? 자백하면, 요한 1서 1장 9절이라 그랬습니다. 자백하면 되는데, 이 복된 선물이 주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등한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요, 여러분, 죄에 가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불행이 임합니다. 죄의 결과는 불행입니다. 이 세상의 죄도 결과는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죄는 있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반드시 불행이 따릅니다.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셈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본성이 오염되고 부패하고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계속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군중들은요, 자꾸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쵸? 요즘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이게 그냥 이 간보기로 이렇게 하는데, 김포가 참 우스운 동네가 됐어요. 김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도 되고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당이든지 이제는 김포가 그냥 서울에 조그마한 위성도시 되니까 마음껏 나가고 마음껏 들어오고, 위에서 그냥 꽂으면 김포는 무조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도시가 되어버려서, 지금 사람들 중에 이번에 뭐 선거 나온 사람 중에 지금 뭐 서로 난리입니다. 난리. 나가고 들어오고 막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자꾸 뭔가 감추려고 하고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지금 순간만 지나가면 또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따르니까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이 임하고요,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하고 덮으려고 하고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요,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그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이 있고,
세 번째는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제 기르키저의 형제들 2명이 와 있는데, 한 명을 보면서 제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친구는 지금 2주 동안 교회를 아예 안 와요. 기르키저 있을 때는 그 무슬림 아니었어요. 한 번씩 가다가 그냥 그러는데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가 독실한 무슬림이 된 거예요. 어제도 내가 가서 만나보니까 자기는 종교가 달아서 못 오겠대. 머리가 아파서 못 오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요. 무슬림 나라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는데 참으면서 끝까지 인내해야지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인간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늙어서 죽는 거, 육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등한히 여기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그걸 우리가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점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될 거예요. 사람들이요, 죄로 영의 눈이 어두워서 가리워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을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제가 환경운동을 하니까 이런 글들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한 번은 산에서 누군가 실내로 범한 분뇨를 파리와 여러 곤충이 분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에게 해로운 것도 깊이 생각하면 생태계의 존속에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 그의 창조의 섭리가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 목적을 깨닫게 될 때 당신은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알 수 있으면 우리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걸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회의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신앙의 확신도 없는 그런 사람이 이 공부를 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없이 당신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그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통로를 다시 뚫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그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 막혀있는 통로, 이것을 다시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통로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자신이 죄인 되어서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히 그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통로가 뚫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파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설 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는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시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계시다 할 때는 내가 자꾸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말을 한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를 통하여 성도님께서는 사람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당신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그 통로가 막혀 있는데 그 통로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뭘 열어? 마음도 열어놓고 입술도 열어야만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사실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그날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케이크 같은 거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축복을 해주세요. 깜짝 탁 그걸 숨겨놓는 거예요. 케이크를 만들어서 탁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가지 사랑 이야기, 두 번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